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 아침을 맞이하는 부처님 말씀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따뜻한 댓글과 경험담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님, 아침에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또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심때쯤 되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로 지쳐버리죠.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나요? 뉴스를 보다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자식들과 통화하면서 괜한 걱정이 생기거나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마음이 허전하고 막막해질 때가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감정들을 미처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런 마음의 동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 동안 마음속에 쌓인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 젊었을 때처럼 바쁘지도 않은데 왜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걸까?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결국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자책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의 동요는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수행법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신다면 오늘 저녁부터는 훨씬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이 익숙하시지 않나요? 첫 번째, 건강에 대한 끝없는 걱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을 체크하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면 혹시 관절염은 아닐까?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면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하루 종일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들과 가족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입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렇다고 너무 자주 연락하면 귀찮아할까봐 걱정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모이면 좋지만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어색해지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과는 더더욱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세 번째,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외로움과 소외감입니다. 함께 살아온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는 어렵고 젊은 세대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 대한 조급함과 아쉬움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허무하고 그런 자신이 또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여섯 번째,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너무 달라져서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이대의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인생의 이런 고통과 번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함께 배워보고 실제로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마음의 평화에 관한 가장 소중한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에게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으니라. 마음의 뿌리가 깊을수록 세상의 모든 폭풍을 견딜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그래,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을 부처님께서 마음의 뿌리라는 표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와 쉽게 뽑혀버리는 나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의 깊이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뽑혀버리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뿌리가 깊으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뿌리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억지로 거부하거나 부정하려 하면 더 큰 괴로움만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 뿌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의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평화는 바로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평화를 어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텐데, 건강하면 평안할 텐데,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면 평안할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바로 그곳이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복잡한 수행이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이 귀한 지혜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3번 마음 점검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3번만 잠깐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내 마음의 감정들도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통화한 후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지금 내가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창한 명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 중에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마다 간단한 호흡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평화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감사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을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부처님의 차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내 마음의 번뇌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 자체가 기도가 되고 마음 정화의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감사일기 쓰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했다. 저녁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자비 명상하기.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하고 사랑을 보내보세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5번째, 현재 순간 집중 연습. 하루 중에 몇 번씩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기, 온도, 맛에만 집중해 보세요. 산책할 때는 발바닥이 땅을 밟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해집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해 보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습관이 되면 다른 방법도 차례로 추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시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호라는 6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3년 전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신 후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돈은 얼마나 들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새벽 2-30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기력이 없어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부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할아버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불교 서적을 읽게 되었고 부처님의 마음 수행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하루 3번 마음 점검하기와 간단한 호흡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불안함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2번째 달에는 감사일기 쓰기를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억지로라도 3가지씩 적다 보니까 점점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인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산책할 때 만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줘서 웃음이 났다. 저녁에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해줘서 고마웠다. 이런 소소한 일들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달에는 자비 명상까지 추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것조차 어색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도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우리 할머니도 힘들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박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온갖 걱정으로 뒤척였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즐기며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부인과는 예전처럼 다투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는데, 예전에는 자식들이 전화할 때마다 걱정이나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정년퇴직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진짜 인생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알게 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 할아버지의 변화를 본 주변 분들도 함께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인도 함께 명상을 하시고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도 박 할아버지에게 마음 수행법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평화가 된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평화에 관한 부처님의 더 깊은 지혜를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평화는 놓아줌에서 온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는지의 핵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착은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건강해야만 한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해야만 한다, 돈이 많아야만 한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 이런 마음들이 모두 집착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이 바쁜 것도 당연하고 세상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이래야만 한다고 고집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화내지 않고 그저 흘러간다. 바위를 피해가면서도 바위를 원망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강물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깊은 지혜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위를 부수려고 화를 내거나 바위를 원망하면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바위를 돌아서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위 같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화를 내거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강물처럼 그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되 반드시 아프지 말아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되 반드시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꽉 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즉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 새로운 기쁨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이니라. 매 걸음마다 평화롭게 걸으면
그 길 자체가 평화의 길이 되느니라.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평화란 미래에 도달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오늘이 평화로운 날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지금이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와 실제 사례를 통해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화로운 하루 만들기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평화 루틴 5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5분만 시간을 내어 마음을 준비해 보세요. 첫 번째, 눈을 감고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화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내쉴 때는 걱정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역시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에게 미리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오늘 만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기원해보세요. 낮 시간 평화 유지법. 하루 중에 마음이 어지러워지거나 화가 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즉석 평화 회복법입니다. 3-3-3 법칙. 마음이 복잡해질 때 즉시 실행하세요. 3초 동안 숨을 멈추고 3번 깊게 숨 쉬고 3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기.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 서로 이해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 지금 여기로 의식을 되돌려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잠깐 집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이 많이 안정됩니다. 저녁 평화 마무리 10분.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것은 다음 날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감사 정리.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아침에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했다. 길에서 만난 강아지가 귀여워서 미소 지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용서하기. 오늘 하루 속상했던 일이나 화났던 일이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가 이 일로 계속 마음 아파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내일을 위한 기원. 내일 하루도 평화롭기를, 건강하기를, 의미 있기를 기원하며 잠자리에 드세요. 걱정이 아닌 희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 대청소.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시간을 내어 마음 대청소를 해보세요. 마음 점검하기. 이번 주에 내 마음을 가장 어지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건강 걱정인지, 경제적 불안인지, 가족 관계 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놓아주기 연습.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펴보세요.
자비 확장하기 나 자신,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것이 어려우시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간단히 기원해보세요. 평화로운 환경 만들기.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평화로운 공간 집안에 조용히 명상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부처님 사진이나 꽃 한 송이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평화로운 관계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평화로운 정보 하루 종일 뉴스나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지 마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책이나 음악을 가까이 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습관이 되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처음에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네요.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에게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으니라. 그리고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평화는 놓아줌에서 온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평화로운 하루 만들기 실천법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 5분 평화 루틴, 낮에 마음이 어지러울 때 사용하는 3-3-3 법칙, 저녁 10분 평화 마무리.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박영호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 진리이니까요. 지난번 아침을 맞이하는 부처님 말씀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3분 아침 습관을 실천해 보신 분들이 댓글에 정말 감동적인 후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달라졌다.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지 몰랐다. 가족들이 제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평화 찾기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소중한 주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보물이니까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빛이 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부처님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건강한 마음 만들기라는 주제로 찾아뵐 것입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부처님의 지혜가 더 넓은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시면서 매일매일이 더욱 평안하고 감사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평화는 바로 지금 여기 내 마음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가피 속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